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장 4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찬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6월 첫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빈들에 메마른 땅에 시들어 있는 그런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단비처럼 그렇게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그런 역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갈로 열고 구원 갈로 닫고 그 이후라고 정했습니다. 세례 갈로 열고 구원 갈로 닫고 그 이후. 언뜻 이 제목만 보면 세례가 구원인가?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총회에 군선교회가 있습니다. 총회의 산하에 군대를 선교하는 군선교회가 있는데 군선교회에서 저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6월 며칠 날 논산에 있는 연무대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참가할 수 있으면 신청해 달라. 세례자가 약 4,000명 가량 예상되니까 세례 베풀 사람 목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000명이 하루에 세례 받았는데 6월 언젠가는 논산 연무대에는 4,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진중 세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겁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 아니라 8,000명이라고 해도 그들 모두가 다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숫자가 몇천 명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의 바쁜 훈련 일정 때문에 정말 회개했는지 또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믿고 싶다, 세례 받을 사람을 신청해가지고 세례를 좀 급하게 준다면 그럴 경우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지난 6월절 기간 동안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하면 좋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정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권할 때에 그 베드로의 말을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10월에 있는 세례식에 꼭 학습 받으시고 내년 봄에 꼭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은 가을에 세례식 있을 때까지 지금부터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 40년, 50년, 60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대충 듣지 말고 딴 생각하시지 말고 졸면서 듣지 말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벌써 몇 개월 되었지만 아직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잘 믿음도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분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가을에 학습받은 분은 세례받고, 학습 안 받은 분은 학습받고, 내년에 꼭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확실한 표가 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자기 모국을 두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120명 주위에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빽 둘러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닌가 수근수근 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3,00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3,000명 가운데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연령과 신분과 여러 종류였지만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갓난아기,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은 영적인 신생아, 영적인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하루에 세례받았으면 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00명, 무슨 따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3,000명이 세례받을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3,000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냥 세례 주고 보냈겠습니까? 아마 그때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120명의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사가 많아야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아주 좋은 방안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신자가, 세례교인이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 누군가가 우리 그때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을 때 어떻게 했어?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30명씩 이렇게 무리 지어서 앉으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래, 지금 한 3,000명이 되는데 3,000명 나누기 120 하면은 얼마입니까? 산수가 안 됩니까? 3,000 나누기 120 하면은 25. 한 명이 한 25명씩 25명씩 조장을, 마치 조를 짜가지고 120명에 한 명씩 한 25명씩만 이렇게 좀 이름도 적고 서로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례받은 이 사람들을 좀 돌보고 지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120개의 조로 나누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120명이 한 조의 조장들이 다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120명에게 뭘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예담 어린이부 아이들을 만나거나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 학교에 몇 반까지 있니? 2학년이 몇 반까지 있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너희 반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반에 24명이에요 24명.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또 그러면 남자가 몇 명? 여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남학생이 더 많았는데 요즘은 여학생이 더 많더라고요. 여학생이 우리 반에는 24명 중에서 남학생이 11명, 여학생이 13명. 여학생이 좀 더 많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명이면 너무 좋겠다 이래 제가. 왜요? 왜?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어. 중학교 때는 73번까지 있었어. 그래서 교실에 책상이 교탁 바로 밑에서부터 저 뒤에 벽까지 닿을 정도로 쫙, 교실에 정말 들어가면 막 땀 냄새 시끄럽고 막 그렇게 70명 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막 졸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상당한 시간은 선생님이 훈계받고 또 단체 기합받고 막 전체 막 의자 들고 뭐 있고 막 그런 거 머리 쳐받고 그렇게 하는데 24명, 25명쯤 되면은 이렇게 뭔가 가르치기에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00명이면 어마어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3,000명을 이렇게 초를 짜서 24명, 25명씩 초를 짜가지고 한 명씩 맡기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구약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만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 들을 수 있는 정도지 개인의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권입니까? 구약 3, 9, 27, 구약이 39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6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미 성경을 1독 혹은 2독 하신 분이 11분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은 분도 계시지만 얼마 안 되신 최근에 집사님 되셨던 그런 분들이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래 분발해서 교회 설립 50년을 맞는 2019년도에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초등학생 이상은 모두가 다 성경을 1독 이상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성경 1독을 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39권. 그 중에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천지 만물의 창조와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책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들려줬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요수아서부터 12권,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왕정시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10년 있다가 돌아오는 그 모든 역사를 이 12권에 기록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리고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가리켜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경험들, 시편, 찬양들, 잠언, 지혜의 문학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을 가리켜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모세 오경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9권의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해했습니까?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아마 세례받은 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것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병든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가르침들, 비유의 말씀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아마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천하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시간 날 때마다 세례받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공교육이 있어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게 있지만, 과거의 교육은 이런 학교 교육이 아니고 구전, 스토리텔링, 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세례받은 3,000명이 그렇게 힘써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3,000명을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 3,00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레몬 같은
주인도 있고 상전도 있고 오네시모 같은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분이 다르지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국가 평등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신분제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집에서 상전인 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동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경험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신분과 계층과 집안과 학벌과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물어뜨린 그런 장벽을 다시 쌓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어디 출신이니 뭐 하고 있느니 이런 걸로 서로 나누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뭘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일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우리 구 배단위관에서 우리 한나분들, 소망부 분들, 또 비전하우스의 갈렙, 루디아, 마르다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 하시겠죠. 유익한 이야기를.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초대교회 때도 30명, 20명 둘러앉으면 베드로가 물었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는 누구 씨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으면은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저의 집은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참 잘 됐네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늘 저는 말씀 배우면서 전에 몰랐던 것,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겁니다. 사랑방에 혹은 비전하우스에 둘러앉으셔가지고 때로는 무슨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곳에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나누는 대화가 예수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해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죠? 모일 때마다 떡을 떼어서 나누면서 성찬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떡을 떼어서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합시다. 그렇게 해서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 아마 거기에는 그냥 눈물 없이 그 성찬을 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찬을 받아서 행할 때마다 눈물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성천을 행하고 또 성도가 교제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딴 방향으로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성찬을 행하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앞에 앉아 있는 집사님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때로는 그 이야기가 내 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때 마치 그 집사님, 권사님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겁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집사님의 모습 가운데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씩 웃어주면서 주님께서, 저 집사님 속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님께서 저 집사님을 점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격려와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3,000명의 세례받은 분들에게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도록 인도하고 또 그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도록 그들을 돕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0명은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응답받은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예, 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명하십니까? 그 이유는 주고 싶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으로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와 교제하고 싶은 것처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싶었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을 아버지 앞에 다 아뢰므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시지 말고 괴로워하시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실에서 골방에서 영광원에서 혼자 고요히 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하나님이 제 마음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제 힘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 괴로움, 아픔, 분노를 다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주님께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오는 순간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이 평강을 먼저 주신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응답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마태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뭐겠습니까? 천국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는 복음과 기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죄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게 될 때에 구원의 문,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창고에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했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천국 창고에 가득 차 있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천국 창고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번 가을에 학습받고 또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는 하루에 3,000명씩은 뭐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1년에
봄에 한 50명, 가을에 한 50명,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꾸준히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다가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봄에도 가을에도 50명씩 1년에 100명씩 꾸준히 매년 그런 세례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았다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과거같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지 못해도 예배를 예전까지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못하고 않고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분들은 오늘 본문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성경책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기만 힘쓰고 다른 것은 힘 안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들이 힘썼다. 뭘 힘썼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기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힘썼다고 하는 동사가 주동사가 되어서 이 네 개에 다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다 알겠습니까마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정말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앙이 쑥쑥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 그분의 고백, 그분의 삶이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신앙이 쑥쑥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신앙이 좀 정체된 것처럼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처음 그때의 마음으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뭘 힘씁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어서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속 사람이 쑥쑥 자라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성장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에서 서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사랑방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은 사랑방에 가서 내 이야기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고 혹은 또 과거에 교인들하고 교제하다가 좀 마음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봅니다. 서로 관심을 갖습니다. 상호
책임을 집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내가 끌어안아 줍니다. 내가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서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아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 잘 안 되면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낮에도 오셔도 됩니다. 저녁에도 됩니다. 새벽에도 됩니다. 오셔서 영광홀에서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이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짐,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 없는 이 무거운 짐 주님 아십니다. 이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다 우리 교회의 이 영광홀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게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주원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받는 사람이 봄, 가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써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